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21년 9월 흐름출판에서 출간된 한동일 작가님의 믿는 인간에 대하여입니다. 30만 독자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던 책, 라틴어 수업을 기억하시지요? 믿는 인간에 대하여는 바로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저자는 유럽 역사를 들여다보며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가 과거에도 있어 왔음을 지적하는데요. 고통과 환란의 시대에 신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각자 마주한 삶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인간 삶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순간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리고 지난하고 더딘 걸음일지라도 우리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희망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혼란한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생각의 어른은 과연 누구인가를 다룬 글입니다. 언제나처럼 책 관련 정보를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 책에 더 많은 글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구독과 함께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행복서재에서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어른을 찾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성경의 루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 예수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는데 예수는 답을 주는 대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상황을 예로 듭니다. 사제도 레위인도 쓰러진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살핀 다음에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예수는 이 비유를 들면서 율법교사에게 이야기 속 사제,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이 비유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비롯해 사제, 레위인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요. 그 시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지간과도 같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그들을 X 같은 놈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과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요. 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시리아의 보호를 받으며 나라를 유지하는 주제에 자신들을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에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 제일 북쪽에는 갈릴리가,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남쪽에는 유대 지역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유대 지역으로 가는 데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 사흘밖에 걸리지 않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 요르단강을 건너 그보다 2배나 되는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반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유대인에게 모든 걸 뛰어넘은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대로 보자면 원수지간이지만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 사마리아인은 세상을 구한 셈이 됩니다. 2001년 로마에서 유학을 하던 시기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음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금요일 저녁이면 3, 4, 5 어울려 외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기숙사에 남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럴 때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외국이라서 그래. 한국에 돌아가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2010년 한국에 돌아온 뒤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혼자였어요. 아니, 사실 어디에 있든 저는 늘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이든 로마든 또 다른 어디든 간에 제 삶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느라 그 속에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부터 루가복음 속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웃을 찾고 기다렸으나 제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최근 우연히 나의 아저씨라는 TV 드라마를 알게 됐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드라마 속 40대 주인공과 그 친구들을 보며 자기 주위에 저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삶에서 보고 배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바람 역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멘토 열풍이 불던 때가 있었습니다. 멘토라 불리던 사람들 중에는 승려, 가톨릭 사제, 개신교 목사 등 종교 인사가 꽤 많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계에서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생각의 어른을 찾는 듯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 김수환 추기경,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문익환 목사에게 달려가 어른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청하곤 했던 걸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틴어에서 어른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성인 남성을 비르, 노인을 세닉스라고 표현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을 뜻할 때는 수페리오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편 생물학적으로 성장한을 뜻할 때는 아둘투스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성장하다라는 동사 아돌레스코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돌투스가 오늘날 영어의 adult가 됩니다. 한편 표준 국어 대사전은 어른을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다 자랐거나 나이가 든 사람, 지위나 학렬이 높은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종종 묘사하는 모습처럼 꿈은 사라지고 현실에 치여 지쳐버린 누군가의 모습에 더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른이라는 말에 대한 현실적인 인상이라면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탄식에서는 이 단어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잃게 됩니다. 나보다 더 성숙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누군가를 이 혼란한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생각의 어른을 바란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나 그런 생각의 어른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누구도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어른이 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인간의 성장에 비유한다면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가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고 상대는 나에게 어른처럼 행동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더라도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나이에 걸맞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음을 많은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는 자식이,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기에게 잘하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 다들 그저 어른의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든 분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효자는 부모가 만들며 좋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생각의 어른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공부하거나 소유한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진심으로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다 자랐거나 나이가 든 사람, 지위나 학렬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생각의 어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어른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그가 곧 생각의 어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의 예수에게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뭘 얼마나 알겠는가 하며 미심쩍은 눈으로 보기도 했을 것이고 크게 배운 것 없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이 청년의 생각과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스승으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의 생각과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생각에 동조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생각의 어른이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어쩌면 생각의 어른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인간과 삶에 대한 태도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각의 어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혹했던 일제강점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많은 한국인에게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도자가 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어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생각의 어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부터 깨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저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종교 박물관과도 같은 도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동방과 서방, 그리스도교의 여러 성직자와 수도자, 목사,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이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랍비의 얼굴을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얼굴들 속에 내적 평화가 깃들어 있고 인간과 세상의 어려움을 포용할 어른의 얼굴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 얼굴은 밖이 아니라 제 안에서 찾았어야 했던 게 아니었나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종교에 따라 회당을, 교회를, 성당을, 모스크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기도를 성심성의껏 올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종교적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 모두 신에게 무엇을 그토록 바라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신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보채는 기도에서 벗어나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의롭게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요. 나의 이웃, 생각의 어른을 밖에서 찾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이웃이 어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